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근현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21절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은 7 나팔 재앙 중 6번째 나팔, 즉 둘째 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시간 본문은 인류 역사의 종말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하며 동시에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깊이 있게 말씀이 증거될 때에 이단들이 전하는 거짓 복음에 현혹되지 말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깨닫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가장 두렵고도 장엄한 장면 중 하나인 여섯째 나팔 재앙 앞에 서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는 흔히 이단들이 전하는 거짓 복음에 현혹되어 공포에 사로잡히기 쉽지만 이 계시는 결코 우리를 겁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처한 영적 실주소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사랑 어린 충고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본문 13절은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 지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심판의 음성이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 앞 금제단에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8장에서 이 금제단은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 하나님께 상달되던 곳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무시무시한 심판은 하나님의 우발적인 진노가 아니라 세상에서 고난받는 성도들의 눈물 섞인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점입니다. 역사의 마지막 심판은 공의를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행위입니다. 첫 번째로 14절과 15절을 보면 나팔 소리와 함께 유브라데 강에 결박된 네 천사가 놓여 나타납니다. 그들은 근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었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에서 유브라데는 단순한 강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곳은 이스라엘에게 있어 약속의 땅의 경계선이었고 동시에 아시리아, 바벨론과 같은 이방 세력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 반드시 건너야 했던 통로였습니다. 종말론적 시각에서 유브라데에 결박된 천사들이 풀려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막아두셨던 심판의 억제력을 거두신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근현 월 일시를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정확한 시간표가 있습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역사가 무질서하게 흘러가는 것 같고 악인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심판의 집행관들은 하나님의 초정밀한 통제 아래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불신하는 자들에게는 엄중한 경고가 됩니다. 심판의 문이 열리는 순간은 인간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섯째 천사가 놓아준 재앙의 실체는 16절 이하에 등장하는 2억 명의 마병대입니다. 요한은 그 숫자를 분명히 들었다고 기록합니다. 당시 인구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2만만, 즉 2억이라는 숫자는 이 심판의 규모가 전 지구적이며 압도적임을 시사합니다. 그들이 타고 있는 말들과 기병들의 모습은 기괴합니다.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흉갑을 입었고 말들의 머리는 사자 같으며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옵니다. 이것을 현대의 핵무기나 생화학 무기로 해석하려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물론 종말의 전쟁이 인간의 첨단 무기를 통해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본문의 핵심은 이 재앙이 지옥으로부터 올라온 초자연적인 파괴력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이는 이 재앙이 단순히 육체적 죽음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뱀, 즉 사탄의 속성인 거짓과 미혹을 동반하여 인간의 영혼까지 파괴하는 영적 심판임을 보여줍니다. 이 재앙으로 인류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는 인, 실 심판 때의 4분의 1보다 훨씬 강화된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앙의 강도를 높여가시며 인류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는 인간은 죄의 관성 때문입니다. 본문의 가장 비극적이고 충격적인 대목은 20절과 21절입니다. 3분의 1이 죽어나가는 참혹한 심판 속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흔히 큰 고난을 겪으면 사람이 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노라고 말합니다. 은혜가 전제되지 않은 고난은 인간을 회개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완고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여전히 귀신과 보거나 듣거나 다니지 못하는 금, 은, 동, 석재 우상에게 절합니다. 현대인들은 나무나 돌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자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종말론적 시각에서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모든 것입니다. 과학기술, 자본, 권력, 그리고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은 마지막 심판의 불길 속에서도 인간이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는 비참한 우상들입니다. 본문 21절은 회개하지 않는 구체적인 죄의 목록을 나열합니다. 그것은 살인, 복술, 소설이, 음행, 도둑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술에 해당하는 헬라어 파르마케이아는 오늘날 약물을 뜻하는 파머시의 어원입니다. 이 말은 마약이나 환각을 통한 영적 미혹 혹은 진리를 왜곡하는 온갖 이데올로기를 상징합니다. 인류는 심판의 와중에도 폭력, 살인과 중독, 복술, 성적 타락, 음행, 탐욕, 도둑질을 버리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 이후 타락한 인간이 가진 죄의 가공할 만한 관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적인 소망과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이 시간 본문은 비극으로 끝나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어두운 심판의 기록 이면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 심판의 목적은 심판 그 자체가 아니라 회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3분의 1만 치시는 이유는 나머지 3분의 2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가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섯째, 나팔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통곡이자 확성기입니다. 둘째, 성도는 인침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끔찍한 마병대의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성도들은 영적으로 보호받습니다. 세상의 환난이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은 금제단 뿔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의해 보장되어 있습니다. 셋째,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사람들은 회개하지 아니하다라는 문장의 주어가 되었습니다. 마음이 굳어지기 전에 아직 나팔 소리가 경고로 들릴 때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삶의 침투에 있는 현대적 우상들, 복술과 음행과 탐욕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섯째, 나팔은 유브라데의 결박이 풀리며 시작되는 초자연적 심판을 다룹니다.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대재앙 속에서도 인간은 우상 숭배와 죄악을 회개하지 않는 완악함을 보입니다. 이는 심판의 엄중함과 인간 죄성의 깊이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금, 은동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재앙 속에서도 회개하지 않는 완악함이 혹시 내 마음속에도 자라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며 나는 주변 이웃들에게 어떻게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하겠습니까? 종말은 공포의 날이 아니라 만물의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는 날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심판받는 자들의 줄에 서지 않고 어린 양의 피로 씻은 흰 옷을 입고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굳어버린 세상을 향해 우리가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하는 참된 증인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를 향한 엄중한 경고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수많은 재앙과 경고 속에서도 끝내 회개하지 않았던 완악한 인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돌아봅니다.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세상의 우상과 탐욕, 나의 안락함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이 혼돈의 시대 속에서 우리의 영적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마음이 무뎌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어린 양의 피로 인쳐진 자로서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먼저 십자가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시고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이 세상을 향해 눈물로 복음을 전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